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믿음 가운데 만나게 된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비슷하게 살아서 매주 올 때마다 일주일치 지나가면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비슷해 보이는 것이 같은 날은 없고 같은 주는 없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공부하지 않으면 몰랐을 것, 공부하지 않았으면 정말로 내가 잘 모르고 살았던 것도 공부하면 상당히 유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학사모를 머리에 쓰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몇 년? 16년 정도 참 오랜 세월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자식들이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으면 참 뿌듯합니다. 그렇죠? 학사모를 썼다는 건 뭐냐면 이제 스칼라가 됐다. 어떤 부분에서 지식을 좀 갖게 되었고 이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쓸 수 있다, 쓸만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것 같고요. 어떤 영역에서 전문 지식도 생기고 또 깨닫는 것도 생기고 또 쓰일 만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그래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열심히 공부하면 박사가 됩니다. 이제 박사가 되면은 이제 그 계통에서는 최고의 학문을 알게 되었다, 실력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녀가 박사가 되면 자랑스럽죠? 우리 자신이 박사가 되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쓰일만 하거든요. 어떤 영역에서 어떤 지식들을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인생 중에서 보람 있게 사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다. 이 모든 게 뭐냐면 알므로 말미암아, 지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런 유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영원한 지식이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신앙생활 하신 분마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지식을 내가 쌓을지라도 하나님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박사학위 받으시면 다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만나갔고요. 잘못 영적인 것을 파악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 중에서는 정말 겸손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나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높이 삽니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일정 특정 개인이나 잘못된 해석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지식이 악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에서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이고 잘 알려진 온누리 교회를 시작하셔서 마지막까지 순간까지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하영 목사님이 평상시도 늘 편찮으셨는데 60 넘어가면서는 더 많이 편찮으셨어요. 근데 몸살나고 감기 걸리고 이 정도의 그 병이 아니고요, 이분은 암에 걸리시고 아주 복잡한 병이 걸리셔가지고 하여튼 엄청난 투병을 하셔야 됐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알아눕든지 휴양을 하든지 최소한 기도원을 가서 몸만을 낫기 위해서 노력하든지 그 정도의 병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교회 심무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가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렇게 편찮으신데 몸을 요양하거나 그러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목사님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병 때문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 기귀를 드릴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 중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면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아픈 건 내 병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것이 우리에게는 오늘 도전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성경은 열자마자 무엇이 나오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열으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을 너무나 직설적으로 확연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이해가 가고 믿어지고 붙들어져서 내가 들어올 때는 삭막한 마음으로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품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큰 복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불러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제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 고별 설교한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한 내용, 정말 힘을 다해서 전했겠죠, 마지막으로. 근데 그 고별 설교 내용 중에서 정말 엑기스와 같은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분이 표현하신 것처럼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삼 같은, 산삼보다 좋은 게 천삼이죠, 복을 받는 천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민족이 수요가 크거나 강대하거나 잘나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잘나가지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선택했다 말씀하시고요,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넣으시되 너희가 그 종이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의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너희 조상에게 내가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9절입니다. 그런즉 알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켜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므로 너희가 성민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알라, 무엇을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자 하나님이시여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말씀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오늘 마지막 절이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면요, 오늘도 우리 성찬식을 행했습니다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약속에 따라서요, 언약식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을 오늘 마지막 절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의 계속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있습니다 하는 연속성에 대한 확인이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내가 성찬식을 받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것이 오늘 신명기 17, 1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여기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도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산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 오는 복이 뭐냐면 12장에 나와 있는 12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은 우리 볼 수 있는 거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 안에서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구약의 첫 번째 5권 중에서 맨 마지막 책입니다. 여기에 5장서부터 시작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해서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10계명을 다시 전한 모세는 이것이요, 5장 29절, 31절, 32절, 3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얘기합니다. 6장 넘어와서 1절, 2절, 3절, 6절, 17절, 24절, 25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7장 넘어와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었습니다만은 9절과 11절 그리고 오늘 마지막인 12절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반복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신명기가 다 끝나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면 오늘 12장 마지막에 나온 단어 하나입니다. 뭐죠? 인애입니다. 인애. 12장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비춰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죄송합니다. 12절만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뭘 베푸시죠? 인애. 오늘 자매님 이름인가요? 우리 딸 이름을 인애로 지으면 참 좋은 이름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애라 합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애하심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인애. 오늘 인애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물론 한자로는 어질인자에다가 사랑 애자겠죠, 그죠? 어질게 사랑하신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한글 번역입니다, 물론. 근데 보다 정확하게 가끔은 뜻을 알기 위해서 쓰여졌던 원어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이 처음 쓰여졌던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헤세드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지 않은 히브리 단어들에 대해서 주의를 통해서 같이 나눕니다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시거나 제가 지식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만큼은 꼭 알아야 됐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 나온 적이 있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 이게 선하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지으신 목적이 드러나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토부입니다. 왜냐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좋았더라, 선하더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토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왜 지으셨나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고 그 능력과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피조물과 나다,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타나신 것이 뭐냐면 오늘 인애입니다. 인애라는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어떤 분은 많이 들어보셨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어떤 분은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이거예요. 인애하심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애하심을.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수많은 단어로 표현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인애, 오늘 나온 것이고요, 인자하심, 은혜, 은총, 사랑, 선대, 후대, 긍휼, 자비하심,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경 안에 쓰여졌던 원어로 쓰였던 단어들은 다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헤세드하시는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를 헤세드 하시는 거예요. 인자롭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자비롭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긍휼히 대해주시고 나를 자비롭게 늘 그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인애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임했는가를 잊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강하게 느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뭡니까? 그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내 백성 삼아서 여기까지 내가 인도해 왔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백성을 삼은 것이 나의 인내함이다. 내 백성이 되었다는 건 너희가 벌써 나의 인내함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다. 민족 중에서 가장 작다고 얘기합니다. 작죠? 이집트는 정말 큰 나라고 큰 백성이고요. 큰 민족이고요. 그 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가데스바네에서 전에 말씀 나눈 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과 비교해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뿐 아니라 애굽에서 모았던 사람이요, 나라도 없고 노예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나라로 봤을 땐 나라도 없고 제일 못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자녀로 삼았다, 내 백성으로 삼았다. 이거 헤세드죠. 그러니까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아이다호주에서는 제니 레이클라는 자매님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뇌종양 3기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진단을 하면서 임신 중이라는 진단을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애가 죽어야 돼요. 선택의 기로에 서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것이냐 아이를 살릴 것이냐. 근데 이 젊은 자매가 결론을 내립니다. 항암 치료 받지 않겠다. 내 속에 시작된 생명이 이제 시작하는 생명인데 나보다는 애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매가 결국에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10개월간을 약 없이 버팁니다. 치료 없이 버팁니다. 10개월 뒤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결국은 능력 있는 할아버지 집으로 옮겨져서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출산했던 자매님은 애를 낳은 지 12일 뒤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자매가 숨을 거두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해냈어. 내 할 일을 한 거야. 아기만 안전하면 난 괜찮아. 이게 자비로움과 이게 인내함이죠. 내 눈으로 보지 못한 내 뱃속에 있는 생명을 이제 처음 돼보는 엄마지만은 내가 사랑과 애착으로 그를 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더라도 아기를 세상에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자비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거 이상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실 때 하나님의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십자가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되냐면 약속대로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은 것을 믿으면 그 피가 그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그의 과거를 묻잡고 내 백성을 삼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시에요.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세상에서 뛰어나서도 아니고 공부만 있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도 아니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아주셨다. 약속이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약속을, 그 언약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게 너를 인내롭게 대한다. 근데 그 인내하심이 계속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말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켜라.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헤세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번역은 많지만 그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본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나타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드러난 언약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언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가, 큰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했을 때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마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터브,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성경에서 오늘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는 것은 에메트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좀 아까 12절을 봤는데요, 비춰주시면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금방 봤던 단어 나오죠? 9절에도 무슨 단어요? 헤세드. 오늘 그냥 히브리어를 다 배웠잖아요, 그죠? 헤세드, 인애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오늘 짧은 본문 가운데서 인애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런즉 너는 알라. 뭘 알라는 거예요? 너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게 복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무슨 뜻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 하나님은 그냥 잡신이 아니라, 무당이 섬기는 잡신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에요? 참으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시작과 끝이 없으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우상도 아니고 무슨 귀신도 아니라 진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요, 그 뒤에 바로 붙은 말씀의 설명이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인애하신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난 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신실하시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때 신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뭐냐면 아만입니다. 아만. 뭔가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예, 아멘. 그렇죠? 아만은 신실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오늘 문법 공부해서 죄송합니다. 가끔은 우리에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는 얘기는 부사입니다. 부사. 그 얘기 뭐냐면 한국말로 한다면 뭐예요? 신실, 참으로, 참인,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셨는데요, 아멘, 아멘 하는 거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만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성실, 진실, 진리, 견고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말할 때, 심지어는 믿음을 얘기할 때 이 아만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만이란 동사의 명사형이 에메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헤세드에 의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요, 신실이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실 때 그냥 인애로우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실하시게 인애로우시다. 진실하게 인애로우시다. 성실하시게 인애로우시다. 진리 가운데 인애하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같이 나옵니다. 오늘 9절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나오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얼마? 1000대까지 언약을 이용하신다. 이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1000대까지라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이행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복의 내용입니다. 헤세드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비로움을 베푸신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시작돼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시고 그 복 때문에 자손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손이 복받을 만한 일을 안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맞으십니까?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그 자손이 돌아섰을 때조차도
그들을 사랑하신 인내하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약을 공부하고 같이 나가다 보면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요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리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때리십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고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열국 중에서 흩어져서 고와 같이 살아갈 것이다. 그래 우리 역사 속에 아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때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역사의 기록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죠? 기원후 70년대 얘기예요. 그 나라가 얼마간 없느냐면 거의 1900년간 나라가 없이 살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 증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때리시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에메트입니다.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더니 1945년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시냐? 예스, 그리고 아멘입니다. 진실입니다. 맞습니까? 에메트.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신 것 같지 않도다. 어떤 사람들은 막 개신교에서 막 유대인을 욕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만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내가 빼앗긴 하였더라도 내 유대인들을 사랑하라 얘기하면서 이는 이방인의 충분한 수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유대인을 참으시는 중이다.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날이면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 자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믿으시고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복 받습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개런티요. 자녀가 복 받는다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게 복입니다. 약속이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자비롭게 인애로 대하시겠다는 얘기.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와 에메트는 같이 가는 단어입니다. 성경 안에 많은 곳에서 이 말씀이 같이 가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의 모습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뭐예요? 헤셋, 진리, 예메트. 그런데 물론 신약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은혜는 카리스가 됩니다. 언어가 다르고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뜻을 거기 안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 그 진리죠.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 사무엘하 2장 6절에 보면, 2장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울 왕이 시체가 됐죠. 죽었는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였다. 그러니까 잘했다. 그게 뭐냐면 선대한 것이거든요. 헤세드한 것이에요. 죽은 그 왕을 너희가 그렇게 선대했으니 사무엘하 2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너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헤세드를 했으므로, 선하게 대했으므로 죽은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무슨 얘기예요? 헤세드 앤 예메트,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선한 일로 너에게 갚겠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삶 속에서의 헤세드와 예메트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나를 사랑하셔 내 인생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맞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메트, 나를 인자하게 되어주시고 내 인생에서 나를 선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헤세드를 체험하는 것이 그냥 머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으로 체험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한 개인이 하나님을 인생을 통해 체험하고 노래 부른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인생을 다양하게 살았습니다. 목동의 삶도 살아보고요, 비천한 삶도 살아보고요, 왕으로 선택받기도 해보고요, 도망다니기도 해보고요, 죽을까 봐 막 난리도 치우기도 하고요, 사람들 비방도 받아보고요, 또 영광스럽게 찬양도 받아보고요, 왕도 돼보고요, 별 인생을 다 살았습니다. 풍운합니다. 우리 시기로 표현하면 정말 풍운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난립니다. 근데 그 다윗이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를 보호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나를 배고플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그렇죠?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치던 원수 앞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콧대를 높여주시고, 내가 정말로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6절이 중요하죠. 뭐라 그래요? 네, 잘하시네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인자가 뭐라고요? 헤세드. 그 앞에 나오는 선하심은요, 이건 토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토브 앤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니. 왜? 항상이 뭐예요? 예메트, 신실하게 나를 따르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걸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머리로 외웠기 때문에 딸딸딸딸 외우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은혜가 안 되는데, 다윗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노래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때 지금까지 살아온 22여 년의 골짜기마다 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같이 사는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또 우리 가족을 왜 이렇게 선대하시지?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 인생 중에도 모든 걸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헤세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불렀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헤세드는 제 인생의 끝이 없고, 그분의 헤세드는, 그분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롭고, 그분의 예메트는, 성실하심은 얼마나 큰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날 항상 그렇게 되십니다. 삶 중에 체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선대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가 선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 중에서 성경 안에는 신기한 사랑의 얘기 하나 나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을 나누기가 가장 쉬운 게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을 나누기가 가장 힘든 관계가 누굽니까? 예, 며느리와 시어머니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가 제일 좋다, 누구보다 좋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 안에 그게 나옵니다. 어디요? 예, 룻기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한 가족이 이민을 갔다 실패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 다 이민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잘 살려고 이민 왔는데 완전 쫄딱 망하고 남편까지 죽고 이제 부인했던 나오미가 다 청산하고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모압으로,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던 모압으로 이민 왔다가 돌아갑니다. 기근이 닥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남편도 돌아가시고 이제는 두 아들마저 다 죽습니다. 홀딱 남은 게 누구예요? 과부 셋이 남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며 며느리 둘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시작하자마자 1장에서 시어머니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자유다, 다 가라. 남편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내게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쫓아오겠느냐. 다 이제는 네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룻기 1장 8절로 9절에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선대가 뭘까요? 선대, 헤세드입니다. 선대하다. 너희가 며느리 둘에게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처럼,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내 남편들을 헤세드한 것처럼 나를 이렇게 헤세드했는데, 나를 선대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가는 길에 헤세드해 주시길 원한다.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비롭게 보아주시길 원한다. 그들이 서로 입 맞추고 울고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럽니다. 통곡했다. 근데 한 며느리는 가고 그 중에 한 며느리는 누굽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 따라갑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 절대로 못 떠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이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어머니를 붙잡고 갈 것입니다. 뭘 한 겁니까 지금? 이 심각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선대하실 것이다 하는 나오미의 고백 속에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음 끼 밥이 없는 사람입니다. 못 살기 때문에 며느리를 보내고 인생 최고 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대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불쌍하고 슬픈 모습으로 며느리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민 갔다 완전히 쫄딱 망하고 거지가 돼서 귀국했는데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며느리 룻에게 보답하십니다. 선대하신 내용이 뭐예요? 보아스라는 유력하고 부자이고 믿음 좋고 정말 좋은 신랑감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내 시어머니와 시갓집에 한 그 얘기를 내가 다 들었다. 선대랑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간 것을, 헤세드한 것을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나도 너에게 헤세드 하기를 원한다. 나도 너에게 자비롭게 대하기를 원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에게 임한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함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에 등장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재정적인 복은 물론이고요, 영적인 복을 흠뻑 받은 이방 여인이 되어서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족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아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예메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늘 헤세드 하시고 또 내 자손에게, 내 자녀들의 인생에도 그리하시며 내 주변 사람을 내가 섬길 때 주변 사람에도 그런 인내하심이 번져가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의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제 뜨거운 우리 마음에서 드는 우리의 찬양이 있고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